만드신 분이 어찌 나를 고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시각장애인을 만지는 손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지금도 그 동일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고장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십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기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 초기에 보면 믿음의 기적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기적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기적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우리 현대 교회도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를 체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앉아서 구걸하는 한 시각장애인을 보십니다. 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맹인, 봉사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분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시각장애우 또는 시각장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맹인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으로 오늘 지칭을 하겠습니다. 길거리에 살면서 이 사람 맨날 앉아서 구걸하는 게 전부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셨다는 그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주목해서 보셨다는 뜻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주목해서 바라보신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불행하게 태어났는데 왜 이렇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니야. 누구의 죄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어.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시각장애인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정죄를 했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저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것은 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일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 자녀가 저렇게 태어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이 시각장애인은 아마 앉아서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침을 상당히 많이 뱉어야 될 것 같아요. 해보니까. 한 번 뱉어서는 안 돼요. 침을 막 쬐떼 뱉어서 진흙을 그 침으로 이깁니다. 그 더러운 진흙을 어떻게 하냐면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라요. 그러더니 실로암에 내려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지켜보는 제자들이 속으로 이런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아무리 말해 예수님이시라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저 사람은 지금 평생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더러운 침으로 이긴 그 더러운 진흙을 두 눈에 바르시다니? 이건 저 사람 수치 위에 모욕 위에 다시 수치와 모욕을 덧붙이는 거 아닌가 저거? 아니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니 그곳이 어떤 곳인데 지금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1994년에 발굴된 실로암 사진이거든요. 오늘날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게 퇴적이 됐어요. 땅이 계속 이렇게 퇴적이 돼서 이제 이런 상황이고, 이게 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려면은 300m를 기드론 골짜기로 가야 됩니다. 걸어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도 지금은 뭐 이렇게 퇴적이 돼가지고 계단이 몇 개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100m 정도 되는 180개의 계단을 내려갔다고 해요. 그래야 이 실로암 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만든 그런 원래 식수원이었거든요. 식수원. 근데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곳이 실로암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을 성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갈 때 정결하게 몸을 목욕하는 곳, 정결탕이라고 하죠. 그곳이었어요. 이곳이 정결탕, 정결 목욕탕. 예배 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몸을 씻는 정결 목욕탕이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지금 볼 수 없는 사람이 더러운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 실로암까지 가려면 보통 쉬운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고. 예수님이 조금 이상하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이 시각장애인에게 굉장히 무례하고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가 있었겠다.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을 보십시오.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실행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결국 실로암에 가서 몸을 던져서 씻어요. 그러니까 눈만 씻은 게 아니에요. 몸을 완전히 던진 거예요. 정결탕이라고 했잖아요. 몸을 완전히 들어가서 이렇게 눈도 씻고 몸을 막 씻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2절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를 물었어요. 자, 2절 보세요.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어요. 3절 보시면 뭐라고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겨나는 고통이 없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는 죄를 지어서 찾아오는 불행, 고난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랬죠. 사울도 그랬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나 차나 이렇게 빨간불이 딱, 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켜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서야 돼요. 근데 빨간불인데 내가 운전하고 그냥 간다? 옆에서 어떤 트럭이 와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오는 불행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뭐냐면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불행과 고난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알아요, 솔직히. 내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오는 불행인지 고통인지 안다고요, 자기가. 그잖아요. 안 그래요? 다 알지.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나지? 예. 그런 내가 이해하기 힘든 이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아시는, 우리의 고통의 이유를 아시는 그 유일한 분,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잖아요. 내 고통 당했을 때 무지한 우리 이웃들은 그거 말해봤자 정죄하고 상처를 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에 맞서서 변명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빛이시래요. 여러분 믿으시죠? 오직 그 주님은 나의 태어남을 다 아셨고, 그리고 지금도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앞으로 미래의 나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에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세요. 예.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만지시기 시작해요. 자, 6절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으로 바르시면서 만지시는 것이죠. 왜 하필 진흙이었을까요? 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순간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얘기합니다.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드신 바로 그 손길로, 그 창조의 손길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지시는 것이죠. 창조자가 치유자가 되시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맨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셨는데 성육신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왜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성육신. 예. 그분은, 예수님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이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셨어요. 그분이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고장난 몸과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어느 그 자동차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 있죠?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 자동차 생산으로 유명한 그 도시에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 정비공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차를 몰고 직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추운 겨울에 아침에. 그 차가 그만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차를 갓길로 세우고 얼마나 춥겠어. 차가 고장나서. 나가가지고 그 눈발에 차를 막 고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엔지니어, 그 도시에서 최고의 엔지니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때 세단 하나가 옆으로 싹 지나가면서 딱 멈추는 겁니다. 문을 열더니 노신사가 딱 내리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네. 아, 내가 너무. 네. 그래서 이제 속으로 정비공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말이야, 내가 이 자동차 도시에서 제일 유명한 엔지니어인데 내가 고치지 못하는 차를 이 노인네가 무슨 소리로 고친담? 그러더니 잠시 노신사가 차를 막 이것저것 막 만지더니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세요. 시동을 딱 겁니다. 부릉부릉 시동이 걸리더랍니다. 아, 정비공이 이 엔지니어가 놀라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조남이 누구신지요? 그때 노신사가 명함 한 장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명함에는 바로 이분이에요.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를 처음에 만드셨던 헨리 포드라고 써있다고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신앙인이죠, 여러분. 이 사람 전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어찌 나를 고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시각장애인을 만지는 손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지금도 그 동일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고장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십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인생의 길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축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나를 돕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그분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인간으로 사셨어요. 33년 동안.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근데 그분은 인간 이상의 분이세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까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마침내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게 하세요. 보게 하는 일,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래요. 오늘 말씀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래놓고 뭘 했냐면 시각장애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눈을 뜨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왜 하필 그 험한 실로암까지, 이 시각장애인이 생각해 보세요. 실로암까지 가려면 기드론 골짜기까지 이렇게 물어서 가야 되고, 거기까지 갔다 오더라도 또 그 험한 100m, 180개의 계단을 또 붙잡고 내려가야 돼요.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쉽겠어요? 왜 하필 그렇게 하세요?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 그렇게 효능이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실로암을 이렇게 그 뜻을 밝히고, 실로암이란 뜻은 보냄을 받았다. 다 같이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실로암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로암이 치료한 것이 아니라 보냄받아 오신 예수님이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한 일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요. 시각장애인에게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 더러운 침으로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른 일. 그리고 실로암까지, 그 험한 실로암까지 가서 굳이 가서 목욕을 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장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했더니 실로암에 몸을 푹 담궈서 씻었더니, 눈을 씻고 몸을 씻었더니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를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눈에도 진흙을 바르실 때 같은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왜 이 더러운 진흙을 나한테 바르지? 왜 이 더러움, 수치와 모욕을 겪게 하시지? 또 실로암에 보내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냥 안수 한 번에 고쳐주시더니 왜 나는 굳이 진흙을 바르시고 그 어려운 실로암까지 가서 몸을 담그라고 하시는 걸까? 그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실까? 제가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왜 그러실까?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성도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을 당시에 이분이 교회도 잘 빠지고 기도도 한 번 안 했던 분이 세상에서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작전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죠. 제가 그분의 기도를. 그리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분의 상황을 계속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분은 그 문제만 해결되면 앞으로 주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다 할 것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제가 주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문제를,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요. 그 위기를 넘기니까 큰 불이 꺼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큰 불이 꺼지고 나니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우선시되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도 그냥 다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이제 몇 개월 후에요. 병이 나을 때 되니까 나은 거겠지요. 자, 나 사실 강남에 큰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아유, 해결할 때가 되니까 해결이 됐겠지요. 네. 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 못하지. 가면서 저는 이제 새벽에 가서 다시 또 눈물을 흘리는 거야.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주님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때로 우리 눈에 진흙을 바르시는 거예요.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굳이 안 가도 되는 실로암 거기까지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이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야, 그거 내가 했다잉? 내가 네 눈에 붙였지? 너 실로암까지 내가 가라고 했지? 너 가서 거기서 나은 거야. 에?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했어. 우리 그거 확실히 하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까지 굳이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사 오늘 확실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늘날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거 하셔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고 계세요. 제일 강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순종하십시오. 일단 실행하십시오. 네. 실로암에 힘들어도 가는 게 중요해요. 가는 게 중요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성령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말씀을 행동으로 여러분 옮기실 때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에 가서 몸을 눈만 씻은 게 아니라 정결탕이라고 했잖아요. 푹 담근 거예요. 푹 담궈가지고 몸을 씻고 눈을 탁 씻었더니 눈이 확 띄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빠지십시오. 그 말씀 안에 푹 담그십시오. 말씀 안에 나를 확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 속에 확 담그는 거예요. 담그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신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아멘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며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불행과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마침내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푹 담그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실행할 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